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저희의 희생 제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묵상하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 가운데에 이르면 다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저희의 마음과 삶에 새겨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었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총을 따라 이만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만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원하옵기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저희의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더 갖고자 하였을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은혜 앞에 감격하기보다는 주신 은총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마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미워하고 분노하기도 하였던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는 복된 십자가의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푸신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하여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총임을 깊이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로 지나게 될 날들이지만 그래도 많이 춥지 않게 이번 겨울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날째 비가 왔지만 이 비가 눈으로 변하여 내렸다면 참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듯이 저희의 삶의 모든 은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주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가장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운데 얻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저희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또한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까닭에 저희들의 심신이 늘 평온하여지도록 노력하며, 또한 주님께서 맡기시고 베푸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귀한 과제를 저희 앞에 주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때로는 답답한 생각도 들고 때로는 막연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나왔는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믿음 없는 저희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푸실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저희에게 맡기신 것은 저희가 기도하고 또 저희가 열심으로 그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인즉, 저희들이 그 준비의 과정 가운데에 합당하여질 수 있도록 믿음과 형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 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만은 그와 같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원하되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제를 잘 감당함으로 일평생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 아니라 저희가 언젠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떠날지라도 그 성전에서 계속 이어 예배를 드릴 모든 세대와 또한 지금은 이 자리에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제 올해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길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의 능력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구역 리더 수련회로 모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생각과 그저 바램만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내어놓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구역장들과 권찰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혹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더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누군가의 앞 걸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주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시고 결코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힘든 일 만날지라도 찬송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중심으로 하여 온 교우들이 서로 연합하며 서로 손잡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를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직분자들, 특별히 건축위원들과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 가운데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수고한 자가 누릴 마땅한 감격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머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들어가 예수의 십자가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6시가 되었다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식의 시간 계산법은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 즉 해가 떠 있을 때와 해가 졌을 때 따로 구분하여 이제 시간을 따집니다. 제6시가 되었다는 것은 해가 뜨고 6시간째가 되었다는 것이니 대략 12시 정도를 말할 것입니다. 12시부터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셨다. 오후 3시에 숨지셨다. 이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그때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9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고등부 학생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 교회에 공부를 제법 잘하는,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맡아놓고 1등을 하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뭘 물으면 다른 학생들이 그냥 와 하고 이렇게 봐요. 제가 뭐라 그러면 그냥 전도사님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면 정말 무슨 하늘의 진리쯤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것 같은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거 일식 현상 아닙니까?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일식 현상이 뭔지는 알았지만 저 아이가 하도 똑똑하니 뭘 보고서는 이런 소리를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일식 현상이라면 3시간이나 될 수 있겠니? 잘은 모르지만 그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답을 하고서는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할까 굉장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주고 나서 교회 도서관에 있던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식 현상은 최대 8분을 넘어갈 수 없답니다. 그때 아주 저는 그 학생 덕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3시간이나 그랬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전이나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자연현상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일러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에 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도록 백성들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숨을 거두시게 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여러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지만 오늘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을 하기를 이 말은 하나님에게다가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속상한 감정의 표현인가 보다 할런지 모르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처지에 두도록 하시게 된 궁극적인 원인, 즉 인생의 죄악들이 돌이켜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영적 현실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동안에 군병들과 사람들이 조롱하고 괴롭혔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옷을 찢어 나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시편 22편에 이제 예언된 말씀이 응하여진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당연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야 성경책을 펴야 기억을 할 말씀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래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이제 그 뜻을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라고 하는 말의 그 음가를 보면 그 아람어로는 엘리야를 엘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인데 아람어로는 또 엘리가 되니 이 말로는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아주 그 불세출의 그 영웅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다시금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 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그 아주 슈퍼스타 같은 그런 초능력의 그런 능력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뭔가 새롭게 바꾸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일면하기도 했었음을 오늘 한 반응을 통해서 또한 읽게 하십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제 그 복음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이 곧 우리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성소에 있는 휘장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이 막을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았던 막이 찢어져서 그것이 열려졌다는 뜻은 더 이상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장벽이 다 걷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에 가로막혀져 있는 장막, 그런 그 죄의 장막이 다 걷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극명한 이유가 오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면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책임자인데 아마도 이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 언덕을 경비하는 병력이 그 이상 됐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아마 그곳에 있었던 최고 관리 및 경비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향하여 섰다는 이야기는 줄곧 그 상황을 주시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죽으심,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다가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숨을 거두신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가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지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전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선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깨닫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3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준 사람이죠.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의 경우에는 한동안 그대로 시체를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참혹한 형벌을 받은 것을 마치 사람들이 다 봄으로써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주로 이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이나 그러한 그에 상응하는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니 일벌 100개의 그런 의미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형편으로 형벌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이 요구하면 시신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다. 내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십자가의 형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그날로 장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붙들고 있었던 율법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1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시체를 밤새 매달아 두지 말라 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의 풍습은 당일장입니다. 3일장, 4일장, 5일장 이렇게가 아니라 당일장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당일 장례를 치르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분주했겠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장례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는데 존경받는 공회원, 많은 공회원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처해지는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자녀들 중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션 스쿨이나 이런 교목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업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교목 목사님이 손 들어보라고 했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좀 반응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손 들어 안 든대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안 든대요. 그러니까 괜히 아무도 거의 안 드는 형편에 손을 들었다가 뭔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아무도 안 다니는데 쟤는 교회 다녀? 혹 이렇게 비춰질까 하는 생각까지 갖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교회 다닌다고 무슨 가진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아주 그냥 우리가 대놓고 경험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도 자네도 후배도 선배도 선생님도 이러면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힘써 격려하고 또한 잘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공회원으로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 정말 어려웠을 것이에요. 거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혹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더욱더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은혜의 날들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보통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거기서 피와 또 몸 안에서 쏟아지는 이런저런 수분을 다 흘리면서 아주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2, 3일 정도가 걸리고 아주 특이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밤을 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6시간 만에 이제 숨을 거두셨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확인하고 그리고 시체를 내어 주었더니 요셉이 이렇게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장치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확증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서 건지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은혜 안에 오늘도 기뻐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또한 저희의 고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영광 가운데 고백되게 하시고 어떤 찬송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늘 주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